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자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어느 정도 자라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서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장성해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사회의 여러 지인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없이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삶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만나면은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은 요리를 하면 참 좋고 맛있는데 요리하기 전에 생선은 비린내가 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 이걸 가리켜서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났는데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아름답고 진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힐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 행복한 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꽃의 문제는 금방 시들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남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이 되지 않는 그런 만남을 가리켜서 꽃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수건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슬플 때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훔쳐주는 것이 손수건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릴 때 그 땀을 닦아주는 거죠. 손수건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과 우리 여성들은 호주머니나 그리고 백에 손수건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수건은 언제나 사람이 가는 곳을 늘 따라서 가고 함께 하는 것이 손수건입니다. 그처럼 슬플 때 위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수고했을 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같이 동행하여 가면서 늘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이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했잖아요. 만남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만남의 복은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는데, 그 만남의 복 구체적으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격이 함량이 되어지면서 덕망의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덕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게 되면 그 좋은 친구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질이 안 좋은 나쁜 행동을 하는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질이 좋지 않는 아이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잘 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친구 만나서 폐가 망신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아멘을 시원찮게.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배우자 잘못 만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자녀들은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좋은 목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목자 만나야 신앙의 방향이 끝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좋은 그러한 목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양육을 잘 받는 이런 복은 얼마나 큰 복이고 중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온사랑교회 부교육자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돼요.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만남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최고의 만남이고 최대의 만남이고 최선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좋은 부모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유대인이 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갖고 학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헬라의 철학과 사상에 능통한 자입니다. 좋은 스승 만났으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됐고 헬라 철학 사상에 아주 잘 체계화가 되어진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학문의 깊이와 넓이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이와 논리와 사고와 수사학과 논리학이 탁월합니다. 변증하기 탁월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났습니다. 사울은요 좋은 친구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 이 사울은 어떤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러분, 서대반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순교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올렸고
재상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재상이 재판권 그리고 상속권, 취리권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상에 가서 내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다 끌고 와서 감금시키고 서대반처럼 처리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재상 갔더니 재상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허가증을 들고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도상, 다마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혈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죠. 분노에 가득 찬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야심차게 올라갑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남다른 열심이 특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혼자서 갑니다.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겠다고 아주 열의에 찬 가운데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표하는 그런 아주 사나운 표정을 짓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만남을 갖지 못한 자의 비극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인가?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진단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적 잣대를 가지고 볼 때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징벌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찌 사람이 태어나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적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없애버려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갑작스럽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그 때가 정오의 때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그곳입니다. 왜?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크로 가기 위해서는 약 241km 정도 되어지는데 보통 남자들이 4일에서 6일 동안 걸어야 갈 곳입니다. 사막 불판입니다. 가장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때 햇빛이 아닙니다. 천둥 번개에 번쩍이는 그런 번개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밝은 대낮에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그 빛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 빛에 압도가 돼서 여러분 부들부들 떠는 상태 속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줬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달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지만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
너의 현재, 너의 미래,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다 알고 있는 내가 너를 부른다. 사오라, 사오라 부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떤 모임에 갔더니요, 연세가 지금 가신 목사님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창호 목사 아닙니까? 예, 제가 한창호 목사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걸려서 안다는 거.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안다는 거.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아시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사울의 내면과 사울의 외면과 사울의 과거와 사울의 현재와 사울의 미래와 사울의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불러도 돼요. 사울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사울아, 사울 하는 것은,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나의 인자와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와 나의 인애와 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야? 여러분, 엄마가 딸에게 따라 따라 두 번 부르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 번 부르는 하나님의 다급하심,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다급함을 아느냐. 그래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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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급하심, 하나님의 다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그러한 사례가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쪼개기 위해서 칼을 내리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멈춰, 멈춰.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 번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다급하심,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급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멈춰, 멈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430년 동안 내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환난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나의 급하심,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될 너는 그냥 미디안 강야에서 양만 치고 있을 그런 목재가 아니라 내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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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를 불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실로의 성소에 있는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하고 엄난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지금 급하다는,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소리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란 이름을 부를 때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사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이뤘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당신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보통 분이 아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공포에 그렇게 떨고 있는 이 사울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 빛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소리로 내게 찾아오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일어나라.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가면 너를 도울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친숙한 주님과 순간적 만남을 갖지만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이 사울은 최고의 만남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열정과 야심과 포부와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다메섹에 갔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힘이 빠졌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곳으로 가라. 자기가 갔는데, 자기가 가고자 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기가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함에 따라서 갔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갑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메섹에 갈 때 내가 누구이냐?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가운데, 자신만만한 의기양양한 가운데서 지금 다메섹에 갔습니다.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포부나 욕망이나 야망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잡아서 결박하고 데려오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다 내려놓고 겸손함과 겸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진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한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겠다고 야심차게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교만과 거만의 극치를 가졌던 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사람들의 억울을 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지극히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서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했어요. 뭘 했을까 도대체? 3일 동안 정신은 살아있어요. 마음과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때 뭘 했을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뭘 했을까? 그저 멍때리기 하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때 대반전과 대전환과 대혁신과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갔는데, 나의 야망과 욕망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갔는데, 나의 정의감을, 나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주님만 깊이 묵상하고 꼴똘히 그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을 갖습니다. 영적인 깊은 체험의 상태를 갖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후에 다음 주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후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3일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본 어게인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철학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을 동안에 뭘 했습니까? 오직 주의 목전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습니다. 그처럼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압도되어 주님께 무장되어지는, 다듬어지는 사울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의 이런 최고의 만남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떴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좋은 부모 만났어요. 어찌하여 아멘이 없습니까? 좋은 부모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할렐루야. 좋은 스승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거룩해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애환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내게 살며시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정서 세계를 안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시울이 적셔지게 되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무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헤아려 주고 알아줄 수 없고 힘이 되지 못할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쏟아준 용서해 주고 사하여 주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대속주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자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와서 나를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붙잡아줍니다. 나는 너의 보혜사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책임져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마. 내가 너를 너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되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언제나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내 삶의 배후에서 늘 지지하시고 이끌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그 최고의 만남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에는요 나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나의 자아의 외침을 통하여 살아갔어요. 나의 삶의 기준과 열정과 열심과 포부와 욕망과 야망에 따라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기초로 만난 사람들은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자아, 나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종교적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한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나의 신념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가졌다고 이루었다고 성취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마치 사울처럼 내가 누구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과거의 경험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것을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과 거만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교만의 극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과 거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찌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어요? 뭘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뭘 잘한다고.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는 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멘을 한 사람만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 서럽게 마음을 다져서 겸손과 겸비함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찬 가운데 삶의 모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언제나 항상 계속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미국에서 한국에서 공부해서 한동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미국 LA에서 잘 나가는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믿음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잘 감당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한 명을 낳았습니다. 육체도 건장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대장암 4기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치료하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잘 버티고 견디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살만하고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대장암 4기가 찾아왔습니까? 일기도 아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면서 견디면서 버팁니다. 아빠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아들아 어떠냐? 괜찮냐? 견딜 만하냐? 아빠가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점검합니다. 아들아 너 예수님 믿냐?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냐?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투병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이러저러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자기 일을 만져주시고 자기를 치료하시고 자기 회복해 주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살다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한난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찌하여 당신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애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조상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저는 그쪽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겸손과 겸비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험난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